유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9월 둘째 주일이에요. 오늘은 루스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은 누구를 바라보며 또 이웃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과 찬양으로 함께 배우며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해요. 그럼 목사님과 성경 한 절 같이 읽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기 1장 16절 하반절 말씀.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온 마음과 몸으로 하나님을 신나게 찬양해요. He's the King.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누군지 모르는 세상 속 나는
구원 되시네.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사랑 되시네. 자랑 되시네.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삶으로 큰 규례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며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삶으로 큰 규례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며 전하라 모든 삶으로. 소망 되시네. 구원 되시네.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사랑 되시네. 자랑 되시네.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삶으로 큰 규례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며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삶으로 큰 규례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며 전하라 모든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큰 규례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며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삶으로 큰 규례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며 전하라 모든 삶으로. 마기평 부장 선생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축복과 사랑에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였습니다만 백신이 많이 보급되어 빨리 진정되고 안정되어 현장 예배가 다시 시작되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결실의 계절인 가을이 문턱에 왔습니다. 하지만 조속으로 온도차가 있어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 지켜주세요. 하나님,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친구들 경건한 마음 가지고 온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지켜봐 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대신에 목사님께서 전하실 때 말씀 잘 듣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삶 속에서 말씀대로 행하는 삶 살 수 있도록 보살펴 주세요.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을 큰 목소리로 같이 외쳐볼까요?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본문은 루키 1장 16절에서 18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읽어봐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한 분,
한 분 선교사님을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해요. 이 선교사님의 성함은 서서평 선교사님이에요. 실제 이름은 엘리자베스 셰핑인데 많은 한국 사람들이 서서평 선교사님으로 그렇게 불렀어요. 이분은 독일에서 태어나신 분이었는데 3살 때, 아무것도 모르는 3살 때 어머니께서 이 딸을 할아버지에게 맡겨놓고 홀로 미국으로 이민을 가셨어요. 10대 소년이 되어서 이 선교사님은 어머니를 찾으러 미국으로 갔고 마침내 어머니를 만났어요. 당시 어머니는 카톨릭 신자였고 이 서서평 선교사님도 카톨릭 학교에 다니며 또 간호 학교에도 다녔어요. 시간이 지나서 이 서서평 선교사님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주교에서 개신교로, 우리 상도제일교회가 속해 있는 이 개신교로 개종을 하게 돼요. 그때 어머니로부터 큰 야단을 맞고 이제 어머니와 떨어져서 살게도 되죠. 그리고 여러 선교사님들을 만나며 또 여러 가지 본인이 도울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다가 한 분을 통해서 저기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료 기술도 없고 의료 시설도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며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 소식을 듣고서는 서서평 선교사님은 이 조선 땅으로 오게 되고 특별히 호남이라고 하는 이 전라도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 본인이 간호사였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의료 기술을 지원하며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요. 그때 이 당시에 조선 땅에는 한센병에 걸려서 많은 사람들이 천대 멸시받는 그러한 때였어요. 한센병이라고 하는 것은 문둥병이라고도 불려지는 병인데 바로 심각한 피부병을 가리키는 병명이었어요. 이 한센병에 걸리면은 사람들은 코도 떨어져 나가고 귀도 떨어져 나가고 심지어 손가락도 고통도 느끼지 못한 채 떨어져 나가는 아주 무시무시한 병이었어요. 그때 이 서서평 선교사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이 한센병자들을 위해서 함께 생활하고 또 이 사람들의 병을 잘 간호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필요하겠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당시 조선 사람들은 이 한센병이 아주 무섭고 또 쉽게 전염된다고 생각해서 아무도 이 사람들과는 같이 지내려고도 하지 않고 마을에서도 어느 구석진 곳에다가 이 사람들만을 격리해서 지내게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 한센병은 그렇게 쉽게 전염되는 병은 아니었어요. 마침내 이 서서평 선교사님은 한센병자들이 편하게 아무런 눈치도 보지 않고 어울려 지낼 수 있는 곳을 마련했어요. 그곳이 바로 소록도라고 하는 섬이에요. 이곳에 병원도 지으시고 또 여러 한센병자들을 초대하셔서 좋은 진료도 받고 또 복음도 전하시며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사셨어요. 서서평 선교사님이 한국에 들어오셨을 때는 20대였는데 50대가 될 때까지 이분은 결혼도 하지 않은 채 조선에 있는 여러 고아와 과부와 또 이 한센병자들을 위하여서 한평생을 바치셨어요. 이분이 사시는 동안에 한센병자들, 고아들, 과부들을 아무런 차별 없이 어머니와 같이 끌어안고 또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하며 먹이고 입히며 그렇게 같이 지내다가 이분이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에 많은 고아와 과부와 또 함께 지냈던 한센병자들이 슬퍼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어머니 어머니 하면서 그 뒤를 따랐어요. 이렇게 서서평 선교사님은 한 평생을, 그 젊은 평생을 하나님께 드렸고 또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사를, 재능을 많은 조선의 고아와 과부와 한센병자들을 위하여서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베푸시고 나누셨어요.
이 서서평 선교사님처럼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또 그것으로 이웃 사람들을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가게끔 하셨어요. 그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명령이기도 하죠.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명령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말씀에는 나오미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요. 이 나오미의 때에는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말씀드렸던 삼손 기억하고 있죠? 삼손이나 또는 그 앞에 기드온과 같이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때였어요. 사사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오늘 말로 얘기를 한다면은 판사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대소사, 크고 작은 일들을 다 듣고 판결해주고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길들을, 방법들을 안내해주고 가르치는 역할을 했어요. 특히 나오미가 살고 있는 이곳은 베들레헴이었는데 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찾아와요. 여러분, 흉년이 찾아오면은 먹을 게 어떻게 되죠? 네,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구하기가 너무나 어려워서 이 나오미는 남편 엘리멜렉과 또 두 아들과 같이 저 멀리 이방 땅으로 떠나요. 그래서 모압이라고 하는 곳으로 떠났어요. 고향을 떠나 모압으로 온 이 나오미와 그 모든 가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또 다른 삶을 꿈꿨을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지낸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 엘리멜렉이 죽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 나오미는 두 아들에게 결혼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두 며느리를 맞이하는데 더 시간이 지나서 이 두 아들마저 세상을 먼저 떠났어요. 이제 며느리들과만 이 모압 땅에 남아있는 나오미는 힘들고 슬픈 나날을 보냈어요. 그러던 중 다시 베들레헴에 풍년이 찾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고향 땅으로 돌아갈 채비를 해요. 이때 나오미는 두 며느리들을 불러서 얘들아, 너희는 아직 젊으니까 너희 땅에 머물러 살면서 다시 행복하게 살아가렴 하며 자기를 따라오지 말라고 권면해요. 한 며느리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곁을 떠났어요. 그렇지만 한 며느리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곁에 머무르며 나오미와 함께 그 시어머니의 고향 땅인 베들레헴으로 가겠다고 해요. 이 며느리의 이름은 바로 오늘 함께 읽은 성경의 책 제목에 있는 것처럼 룻이에요. 룻.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해요. 여러분,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 베들레헴의 뜻이 무엇이냐면요,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베들레헴에서 이 베이트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는요, 이것이 집이에요. 그리고 뒤에 레헴이 있죠. 이 레헴은 떡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집과 떡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합해져서 떡집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베들레헴이 나오미가 처음에 이 베들레헴을 떠나올 때는 어떻게 되었죠? 맞아요. 먹을 게 없는 빈 떡집이 된 흉년을 맞이했댔어요. 여러분, 베들레헴에 이 흉년이 찾아왔다는 표현은 그저 날씨가 안 좋고 또 수확량이 없었다라는 단순한 의미보다도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관계가 어긋나 있었음을 보여주는 좋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양식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할 이 베들레헴이 지금 어떻다고요? 양식이 없는, 생명의 양식이 없는 빈집이 되었다고요. 그리고 이 나오미에게 고통의 시간이 더해져서 다시 이 베들레헴에 떡으로 가득 차는 풍년이 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언가 새로운 일을 하시겠다는 의미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이 며느리 룻은 이스라엘로 베들레헴으로 향해 떠나려고 해요. 그런데 처음부터 나오미가 며느리 룻이 자기를 따라서 같이 가는 것을 수락했을까요? 좋아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나오미는 거듭거듭 이 며느리들에게 또 룻에게 나를 따라오지 말거라, 나를 따라오지 말거라. 왜요? 그동안 나오미에 겪었던 것들이 사실은 고통의 연속이었기 때문에 이 젊은 며느리를 자신과 똑같은 그 고통으로 데리고 가고 싶지 않은 이 시어머니의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이때 룻이 시어머니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저에게 계속해서 따라오지 말라는 얘기 하시지 마셔요.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저도 가고 어머님이 계신 곳에 저도 있을게요. 어머님의 나라 사람들이 제 나라 사람들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거든요. 자, 룻이 이렇게 고백한 것은 쉬운 고백이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룻이 살고 있는 곳은 사실 모압이죠. 이 모압은 이방 땅이고 또 이방 우상을 섬기던 나라들 중 대표적인 한 나라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룻이 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어머니를 따라갈 것이고 어머니 나라 사람들이 제 나라 사람들이 될 것이며 어머니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 됩니다라는 고백은 정말로 대단한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자, 우리가 처음에 설교 말씀 들어갈 때 서서평 선교사님 얘기를 들었죠. 그때 이 서서평 선교사님도 어머니가 믿던 이 카톨릭 신앙을 버리고 개신교로 우리가 믿는 이 신앙으로 고백을 할 때에 어머니께 또다시 한번 버림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럼에도 이 서서평 선교사님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 포기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갔어요. 이처럼 이 믿음의 고백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지만 이 서서평 선교사님과 또 룻과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서서평 선교사님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지금 룻을 통해서 들어보려고 해요. 자, 이 룻이 베들레헴에 들어왔고 우연히 하나님의 작정하심이겠죠. 우연히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이 보아스 역시 큰 믿음의 고백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오벳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는데 이 오벳은 바로 다윗 왕의 할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고백을 하는 시어머니 나오미와 또 그 며느리 룻과 또 그 자녀 오벳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낳게 하시고 또 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 바로 예수님까지 태어나게 하시는 놀라운 믿음의 어머니의 역할을 나오미에게 또 룻에게 하신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묵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룻은 나오미를 향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이것을 우리는 두자로 헌신이라고 해요. 헌신, 이 헌신의 뜻은 몸과 마음을 바쳐 모든 것을 드린다는 뜻이에요. 이 헌신의 삶을 나오미도 룻도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잘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처럼 하나님을 꽉 붙잡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의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며 신뢰하며 살아가야 해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만, 우리 몸만, 나에게 주어져 있는 삶만 멋있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바로 이웃을 섬기며
이웃을 품으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이웃들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생명을 받아 누릴 거예요. 마치 서서평 선교사님의 헌신으로 인해서 소록도의 수많은 한센 병자들과 고아와 과부들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생명을 받아 살아났던 것처럼, 또 이 룻의 헌신을 통해서 나오미가 다시 새 힘을 얻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생명이 공급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던 것처럼요. 이렇게 이 말씀 꽉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사람을 살리며 살아가는 멋진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저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누리게 하셔서 사람을 살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또한 우리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성숙한 사람, 멋있는 사람 되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가지 광고 드려요. 먼저 첫째, 계속해서 유년부 예배가 온라인으로 드려지고 있어요. 거리두기 4단계가 실시되고 있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예배 진행되는데, 우리 친구들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해 주세요. 둘째, 여러분 한가 선물 상자 받으셨나요? 이번 61번째 교회의 생일을 맞이하였고 또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친구들의 집으로 맛있는 한과 선물 상자를 보내드렸어요. 온 가족과 맛있게 한과 드시며 즐겁고 풍성한 명절 맞이해요. 셋째, 아크릴 무드등 여러분 받으셨나요? 이 선물은 이번 램프 성경 통독에 참여한 모든 친구들을 격려하며 또 그 수고에 고마움을 표현하며 유년부에서 준비한 선물이에요. 이 아크릴 무드등 우리 친구들이 직접 그림도 그리고 글자도 새겨 넣는 활동을 하며 우리 친구들에게 좋은 격려의 선물이 되길 바라요. 그리고 예쁘게 멋있게 만든 이 아크릴 무드등을 학부모님 카톡방에다가 사진 찍어서 올려주면은 여러 친구들과 선생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멋진 작품들 같이 공유하며 감상하도록 할게요. 마지막 넷째, 어린이 큐티하이가 계속해서 진행 중이에요. 매일 아침 6시 30분 유튜브 유년부 채널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말씀 묵상을 진행 중인데, 지금 로마서 말씀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의 매일매일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 속에 놓여있길 축원해요. 그리고 이번 주 말씀 묵상 본문은 장예원 친구가 우리 친구들을 대표해서 읽어드려요. 친구들 중에도 큐티 본문 낭독으로 함께하고 싶은 친구들이 있다면 목사님에게, 담임 선생님께 문자 드려주세요. 그래서 모든 친구들이 참여하는 큐티아이로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축복 기도해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함께 하심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로 다짐하며 또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능력을 이웃을 섬기는 것으로 함께 하길 결단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과 또 유튜브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저 십자가에서 나를 보셨네. 나를 살리시고 나의 소망 되시려
보셨네. 이제 내가 주를 봅니다. 헛된 마음 모두 버리고 이제 주만 바라봅니다. 나의 생명 주의 것이니.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저 십자가에서 나를 보셨네. 나를 살리시고 나의 소망 되시려 저 십자가에서 나를 보셨네. 이제 내가 주를 봅니다. 헛된 마음 모두 버리고 이제 주만 바라봅니다. 나의 생명 주의 것이니. 이제 내가 주를 봅니다. 헛된 마음 모두 버리고 이제 주만 바라봅니다. 나의 생명 주의 것이니. I'm the king 외치는 소리에 He's the king 힘차게 고백해 세상의 주인이 누군지 모르는 세상 속 나는 진짜 왕의 백성 내 영혼과 몸 마음 다해 하나님을 의지해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의 삶의 주인 되시네. I'm the king 외치는 소리에 He's the king 힘차게 고백해 세상의 주인이 누군지 모르는 세상 속 나는 진짜 왕의 백성 내 영혼과 몸 마음 다해 하나님을 의지해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의 삶의 주인 되시네. 삼식과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함께 읽어볼게요. 왜 룻은 나오미와 함께 갔나요? 오늘은 룻이 어떻게 시어머니 나오미를 섬겼는지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요절 챈트 영상을 보면서 함께 따라 불러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모압에서 남편과 아들을 모두 잃은 나오미는 자신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나오미는 며느리 오르바와 룻에게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했어요. 며느리 오르바는 자신의 고향으로 떠났어요. 하지만 룻은 어머니와 함께 가겠다고 결심하고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시는 곳에 자신도 머물겠다고 했어요. 또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했어요. 룻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믿고 나오미를 따라가서 섬기기로 했어요. 그래서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어요. 기억하기 활동이에요. 룻은 자신의 고향으로 편히 돌아갈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고생할 것을 알고도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서 섬기기로 했지요. 아래 빈칸을 채우면서 룻이 어떻게 고백했는지를 함께 알아볼게요. 여기에 있는 빈칸은 룻기 1장 1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친구들이 성경책이 있으면 성경책을 펼쳐서 빈칸에 들어갈 말을 한번 채워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룻이 한 고백을 우리 세 가지로 구분해서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룻의 고백은 어머니, 제가 어머니와 함께 하겠어요 라는 고백이에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룻이 어머니와 함께 가겠다는 거죠.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똑같이 머물겠나이다. 2번이에요. 국적을 바꿈, 나라를 바꾼다는 뜻인데요. 룻기 1장 16절의 말씀을 보면서 같이 적어볼게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외울 말씀에도 있지요. 나의 백성이 되고. 룻은 모압 여인이었어요. 모압이라는 자신의 나라를 어머니의 나라 이스라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라고 자신의 국적을 바꾸겠다고 고백했어요. 3번 종교를 바꿈. 1장 16절에 뭐라고 써 있는지 한번 확인하고 같이 적어 볼게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빈칸에 하나님 이렇게 썼어요.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렇게 고백하면서 룻도 이제는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결심했어요. 하나님은 나오미를 위해 헌신한 룻이 다윗과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헌신이란 건 몸과 마음을 바쳐 모든 것을 드리며 섬긴다는 뜻이지요. 이렇게 룻은 하나님을 선택하며 하나님을 섬기겠어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겠어요 라고 고백하며 자신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해서 헌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선생님이 질문하면 친구들은 핵심 문장으로 대답해 주세요. 왜 룻은 나오미와 함께 갔나요? 룻은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믿고 나오미와 함께 갔어요. 다음 페이지에 있는 실천하기 활동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아요. 다른 사람을 섬기고 헌신하는 것을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지요.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보시고 갚아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헌신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방법을 실천하기를 통해서 함께 찾아보도록 할게요. 나의 친구 나오미. 나에게는 어떤 사람이 나오미가 될까? 또 나의 가족 중에는 어떤 사람이 나오미가 될까? 그래서 내가 섬길 나오미를 찾아서 헌신하기로 해보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섬겨주고 싶은 사람의 이름을 빈칸에다 적어보고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헌신할지를 또 위에 있는 하트 빈칸에 한번 적어보세요.
또 나의 가족 중에는 누구를 나오미로 찾아서 섬길 것인지를 대상을 적어보고 또 하트 안에는 어떤 방법으로 나의 가족을 섬길 것인지 하트의 빈칸에 한번 적어보세요. 선생님은 친구 향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향이라는 친구를 나오미로 삼고 섬기려고 해요. 향이에게는 친구가 공부를 잘 모를 때 선생님이 잘 가르쳐 주고 싶어요. 자, 친구에게 선생님이 할 수 있는 공부를 가르쳐 주기. 이렇게 하면서 친구를 도와주고 섬기기로 할 거예요. 또 선생님은 가족 중에 할머니를 나오미로 해서 섬겨주고 싶어요. 우리 할머니에게 자주 만날 수 없지만 자주 전화하고 기도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께 전화 드리고 또 할머니를 위해 기도하기. 이렇게 섬기기로 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누구를 나의 친구 나오미로 혹은 또 나의 가족 나오미로 섬겼는지 한 번씩 이야기해 줘 보세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면서 내 옆에 있는 이웃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룻처럼 이웃을 위해 헌신함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신 것을 경험하는 일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외쳐요를 2번 외쳐보면서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나의 삶으로 보여주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외쳐볼게요. 다른 사람을 섬기자. 다른 사람을 섬기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산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도 하나님께서 저의 주인이심을 믿어요. 나의 나오미를 찾아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섬기며 헌신하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